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주연절 8째 주일이자 3.1절 103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사모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주님께서 다스리시니 뭇 백성아 떨어라. 주님께서 그룹 위에 앉으시니 온 땅아 흔들려라. 만 백성아 그 크고 두려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거룩하시다. 우리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의 발 등상 아래 엎드려 절하라. 주님은 거룩하시다. 주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한 대로 갚기는 하셨지만 주님은 또한 그들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주님은 종들의 목숨을 건져주시니 그를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주님을 피난처로 삼아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치유와 용서가 임하였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구약의 말씀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부터 35절입니다. 모세가 두 증거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다. 그가 산에서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서는 빛이 났다.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므로 얼굴에서 그렇게 빛이 났으나 모세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모세를 보니 모세 얼굴이 살결이 빛나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로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였으나 모세가 그들을 부르자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모두 그에게로 가까이 갔다. 모세가 먼저 그들에게 말을 거니 그때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그에게로 가까이 갔다. 모세는 주님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명하였다. 모세는 그들에게 하던 말을 다 마치자 자기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 그러나 모세는 주님 앞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말할 때에는 수건을 벗고 나올 때까지는 쓰지 않았다. 나와서 주님께서 명하신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을 보게 되므로 모세는 주님과 함께 이야기하러 들어갈 때까지는 다시 자기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 아멘. 오늘 주신 서신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2절로부터 4장 2절까지입니다.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으므로 아주 대담하게 처신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얼굴의 광채가 사라져 가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 얼굴에 너울을 썼지만 그와 같은 일은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은 완고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그들은 옛 언약의 책을 읽을 때 바로 그 너울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너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들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마음에 너울이 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서면 그 너울은 벗겨집니다. 주님의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이 직분을 맡고 있으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할 일들을 배격하였습니다. 우리는 간교하게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환히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웁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9장 28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여드레쯤 되어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 옷이 눈부시게 휘어지고 빛이 났다.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베드로와 그 일행은 잠을 이기지 못해서 졸다가 깨어나서 예수의 영광을 보고 또 그와 함께 서 있는 그 두 사람을 보았다. 그 두 사람이 예수에게서 막 떠나가려고 할 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서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였다.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 세 사람을 휩쌌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니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 소리가 끝났을 때 예수만이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은 입을 다물고 그들이 본 것을 얼마 동안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아멘. (103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먼저 세교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일부 성가대에 두 분의 세교우가 새로 오셨는데요. 우리 김민수 교우, 장서연 교우, 잠깐 일어나 주시죠. 네, 여러분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우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고 김동훈 집사님, 우리 조항자 권사님 남편 되시죠? 학년 94세를 일기로 지난 23일에 소천하셨고 또 어제까지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유족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우리 정재호 교우, 서혜정 교우 지난 17일에 예쁜 딸을 얻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박재준 전사님, 박수영 집사님 따님 되시는 박진경 교우, 독일에서 우리 요한 라이놀드 후배가 아빠 되는데요. 귀한 딸을 얻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동준 목사님 며느리 되시는 김희선 목사님, 또 한신대 교수로 임명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직원 퇴직 인사는 조금 있다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일에 교사 아침 기도회 오전 8시 40분에 경동 갤러리 카페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와 나눔위원회 오늘 모임 있고요. 또 교회학교 교사 모임 다음 주일에 있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교회학교 졸업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 코로나 힘든 시대를 보내면서 우리 교회학교가 그래도 열심히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모임을 갖고 있는데요. 이번에 유치부, 어린이부, 중고등부, 고등부에서 전부 33명이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먼저 유치부 졸업장 증정하겠습니다. 진짜 축하해요. 네. 주먹 인사. 네, 아민이 축하해요. 선물 주세요. 민균이 축하합니다. 인사, 주먹 인사. 졸업장 성명 전예서. 목사님 잠시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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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년부 졸업장 주십시오.
예서? 예. 졸업장 성명 전예서. 위 사람은 본교회 교회학교 어린이부 모든 과정을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경동교회 당회장 최수일 목사. 축하합니다. 중등부입니다. 졸업장 성명 전하은. 위 사람은 본교회 교회학교 중등부 모든 과정을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경동교회 당회장 최수일 목사. 축하합니다. 졸업장 성명 박진서.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준서 축하합니다. 네. 졸업장 성명 하민성.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어린이부 어린이부. 예. 문정. 예. 졸업장 성명 문정. 위 사람은 본교회 교회학교 어린이부 모든 과정을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경동교회 당회장 최수일 목사. 네, 축하합니다. 졸업장 성명 하율.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고등부입니다. 졸업장 성명 전찬경. 위 사람은 본교회 교회학교 고등부 모든 과정을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경동교회 당회장 최수일 목사. 네, 축하합니다. 졸업장 성명 김희서.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졸업장 성명 손수영.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졸업장 성명 유동선.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졸업장 성명 전민기.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다 된 건가요? 네. 네, 죄송합니다. 저희 교육자들이 새로 부임을 해서 아직 익숙치 않아서 조금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졸업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교회학교의 각 부서를 졸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일찍부터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학교에서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이 살아가는 데 빛과 등불이 되게 하시고 교회에서 나눈 사랑과 우정이 이 세상을 사는 위로와 힘이 되게 하옵소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여러 가지 지식을 얻고 경험을 할 때에도 건강과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고 교회와 사회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의 가정에도 함께해 주셔서 항상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목자 되시는 작은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옵소서. 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시는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도 주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인사할 때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실을 담당하는 우리 집사님이 코로나 확진이 되셔가지고요, 나오지 못하셔서 조금 원활하지 못합니다. 교우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교회 장학생, 교회학교 교사 11분, 또 성가대 5분, 탈북대학생 4분, 경청 2분을 선정했고요. 또 권사회 장학생은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수요 작은 음악회 안내입니다. 돌아오는 수요일이 성회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3월 2일부터 4월 13일까지 총 7회에 걸쳐서 매주 수요일 낮 12시 20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수요 작은 음악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또 방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3월 2일에는 우리 최문경 권사님, 또 박수길 장로님께서 출연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돌아오는 수요 예배는 성회 수요일 예배로 드리고요. 창세기 강해는 3월 9일에 다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위원 주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은 앞에서 안내해 드린 대로 그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곽진영 집사님 아쉬운 퇴임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집사님 앞으로 잠깐 나오시죠. 네, 집사님께서는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1997년 3월부터 우리 교회에서 근무를 시작하셔서 올해까지 무려 25년 동안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몸담고 계시는 동안 2 아이들을 낳아서 기르고 벌써 큰애는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또 얼마 전까지는 안타까운 또 투병 생활도 이어가시게 됐는데요. 지금까지 잘 이겨내고 계십니다. 이 시간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함 많은 저를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와 제가 아프고 힘들 때 사랑으로 기도로 지켜주신 모든 교우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많이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집사님 잠시만요. 네, 교회에서 꽃다발을 준비했습니다. 선물은 사무실에서 따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격려와 감사의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주연절 8째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은 사랑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의 연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저희들의 육신을 위하여 이기적인 욕망과 수많은 제약에서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빛으로 저희를 비추시고
영혼을 새롭게 하셔서 주님의 저희의 소망과 위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103년 전 일제의 식민 통치의 분연이 일어나 독립만세를 불렀던 선조들의 고귀한 뜻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나라의 지도자와 정사를 맡은 이들에게 진실함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불의와 부정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고 남북으로 나누어진 이 나라가 주님의 복음으로 통일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주님의 사랑과 진리와 은혜가 가득 찬 경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정인으로 땅끝까지 교회의 사명을 다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시고 삶 전체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님께 헌신할 때 모든 걱정 근심이 사라질 것을 확신하오니 저희들이 더욱 주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죄 속에서 신음하는 저희들의 이웃과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복음의 빛을 비추사 예수를 믿어 영생을 누리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코로나로 힘들고 지친 우리 이웃들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저희에게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병상에 계신 성도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간호하는 가족들을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천하신 집사님, 주님 품 안에 안식을 누리게 하시옵고 유가족들에게는 하늘의 소망으로 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새 생명을 선물로 받은 가정과 새로 등록한 교우들을 축복하옵소서. 오랫동안 수고하시고 퇴직하는 집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그 앞날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 졸업과 교사 임명식이 있습니다. 졸업과 입학하는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열심히 배우고 실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들을 위해 양육하고 헌신해온 교육자와 교사들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도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젊은이, 군복무를 하는 젊은이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저희의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역을 다하여 주셔서 생명력 넘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심령의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예배위원들을 기억하시어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가대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주연절 8번째 주일이면서 사순절을 앞둔 마지막 주연절 주일입니다. 이 마지막 주연절을 우리는 보통 산상변모주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께서 산에서 기도하시는 중에 얼굴과 그 모습이 빛이 나고 변모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주연절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빛 가운데 메시아로서 공인을 받으시고 또 변화산에서 빛 가운데 변모하시면서 주연절을 마치면서 빛으로 시작해서 빛으로 끝나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연절은 우리로 하여금 큰 구원과 생명과 은혜의 빛을 비춰주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성경과 기독교 신앙에서 빛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빛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따라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체험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산 위에서 예수께서 빛 가운데 모습이 변하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이 장면은 그 자리에 함께한 제자들에게는 놀라운 흥분된 사건이었고 또 오랫동안 유지하고 간직하고 싶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 초막셋을 지어서 여기서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서와 비슷한 장면이 함께 읽은 그 출애굽기에도 나옵니다. 출애굽기 34장 본문에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변화산의 예수처럼 모세의 얼굴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여러 계명들을 지금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34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모세가 두 번째로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이야기입니다. 이미 모세는 32장에서도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고 또 말씀을 듣고 내려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2장 1절을 보면 당시에 모세가 처음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오랫동안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이 불만을 토로하면서 빈정대기 시작합니다. 이 백성들은 모세가 더 이상 내려오지 않으니 자신들을 새롭게 인도해 줄 신을 만들자고 아론에게 몰려가서 소리를 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끌고 나온 모세라는 사람은 저 산에 올라가서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른다.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그래서 아론은 백성들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보니 사람들이 금송아지 주위에서 노래하고 춤을 추면서 빙빙 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화가 나서 손에 들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그 돌판을 내던지고 박살을 냅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은 단순한 우상숭배 사건이 아니라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과연 자격이 있는지를 물었던 백성들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백성들의 무시와 도전은 매우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모세가 백성들로부터 불신을 당한다면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들을 이어주는 역할을 할 수 없었고 따라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출애굽 사건은 불가능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불만과 도전을 아시고 모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권위를 갖고 있다는 상징으로 얼굴에서 빛이 나게 하셨던 겁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 본문을 보면 혹시 모세 주변에서 빛이 나면 오히려 그 빛이 모세를 위한 것인지 아닌지 논란의 여지가 있을까 봐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 얼굴에 살결이 빛나고 있었다. 매우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빛이 난다는 말도 오늘 성경 기자는 성경에 거의 나오지 않는 표현을 골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빛이 난다는 히브리어는 성경에서 널리 사용되는 이 호이르라는 단어가 널리 사용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히브리어 카란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광채가 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원래 뜻은 머리에 뿔이 나다 이런 뜻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뿔이 권세나 힘이나 권능을 가리켰기 때문에 성경 기자는 일부러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양 미술사에서 미켈란젤로의 모세상에 뿔이 있는 것도 또 여러 가지 화가들이 모세를 그린 작품들 속에서 머리에 뿔을 그려놓은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서 뿔이 나는 것처럼 빛이 났다는 것은 얼마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추고 노래하며 섬겼던 금송아지의 뿔을 떠올리게 하였고 모세의 얼굴에서 빛나는 뿔처럼 뻗어나는 그 광채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을 떠올리게 하면서 이제는 모세의 권위에 도전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조금 이상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모세가 자꾸 빛이 나는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가 어떤 때는 다시 수건을 내려서 빛나는 얼굴을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사람들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는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중에 사람들 앞에 설 때에는 다시 얼굴을 가렸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만은 다시 수건을 걷어내고 빛나는 얼굴을 드러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모세는 이렇게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가 드러냈다가 반복을 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이 장면에서 광채가 나는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고 숨기는 모세의 이 행동을 통해서 이 모세라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었는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백성들에게 권위를 도전받았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더 큰 권위가 필요했지만 그에게는 더 큰 권력이 필요했지만 그는 자신의 얼굴에서 나는 광채를 자랑하지 않고 과시하지 않고 꼭 필요할 때만 그 빛을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만 빛이 나는 자신의 얼굴을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던 것은 혹시 모세 자신이 평소에 자기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혼동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백성들이 자신의 얼굴을 보고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은 모세 자신에게는 권위가 생기는 좋은 일이었지만 모세는 출애굽을 하고 있는 백성들이 놀라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해 주신 공식적인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전달하기 위해서 수건으로 자신의 살결에서 빛나는 그 광채를 가립니다. 모세가 보여준 이러한 태도는 오늘 누가복음서에 나오는 변화산 사건에서도 똑같이 발견됩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빛 가운데 변모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초막을 찍고 그 자리에 머물자고 제안합니다.
예수는 얼굴이 변하고 온몸이 빛에 휘감겨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하고 있었고 나중에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그 정도의 신비한 광경이라면 예수는 당장 모든 백성들에게 추앙받고 엄청난 권위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신비롭고 놀라운 광경을 산 위에서 유지하면서 세상 가운데 알리자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산 위가 아니라 산 밑에 내려오셔서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자신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서 본문에는 이러한 예수와 출애굽기의 모세를 휘감았던 하나님의 영광과 빛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려주는 특별한 용어 하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누가복음서 9장 31절에 나오는 떠나가심이라는 표현입니다.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가 예루살렘에서 떠나가신다는 것은 우리가 죽는 것을, 세상을 떠난다고 표현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서 기자는 이 떠나가심이라는 말을 단순히 죽는다거나 세상을 뜬다는 의미로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특별한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것은 바로 엑소더스, 출애굽입니다. 헬라어로 엑소더스라는 말은 세상을 떠난다라는 뜻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다고 할 때 그러나 이 단어를 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누가복음서는 이 엑소더스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빛과 영광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빛과 영광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거나 아니면 나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변화산에서 예수의 떠나가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던 예수와 모세와 엘리야는 모두 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빛과 영광을 받은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와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나고 빛을 입고 영광을 받았는데 그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모세는 평생 광야에서 죽을 고생을 다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엘리야는 바알 종교와 대결을 하느라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광야에 숨어 지내고 죽음의 위협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예언자였습니다. 이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빛 가운데 영광을 받으며 함께 서 있는 예수도 이제 산 밑에 내려와 걸어갔던 그 길은 탄탄대로가 아니라 바로 광야 같은 십자가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신 광채와 영광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제자들의 권유에도 산 밑으로 내려와 그 힘을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가는데 사용했고 모세도 자신의 얼굴에 나타난 빛과 영광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만 사용합니다. 엘리야도 갈멜산과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만 그가 얻은 것은 세상의 인정과 성공이 아니라 그저 천사가 가져다 준 과자 부스러기와 물 한 병 뿐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2장에서도 엘리야는 불병거와 불말을 타고 빛 가운데 세상을 떠나지만
그것을 본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엘리야의 제자들 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느라 평생 동안 고통과 박해를 겪을 수밖에 없었고, 고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곳은 사람도 없고 길도 없는 광야였습니다. 저는 공부를 하면서 학위 논문 이외에 특별히 우리나라 한국교회의 성경 해석과 정치적인 이념 사이의 관계를 연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 내용 중에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 본문과 특별히 103년 전에 있었던 3.1운동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19세기의 기독교 복음이 우리나라에 전래됐을 때 한국 기독교 역사의 초기 자료들을 분석해 보면 당시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가장 인상 깊게 읽고 가장 큰 영향을 받았던 성경의 내용은 바로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한국의 초대교회는 출애굽 사건을 상상하면서 히브리 노예들의 해방이 조선 사람들의 해방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었고, 특별히 그 희망은 이집트의 억압으로부터 탈출해서 광야를 행진하며 나아갔던 출애굽의 신앙, 바로 떠나가는 신앙이었습니다. 이러한 출애굽에 떠나가는 신앙은 일제 강점기에는 민족 독립의 희망으로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출애굽 신앙이 한국 교회에 영향을 주어서 3.1운동 당시에 우리나라 인구 중에 기독교 인구는 1.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3.1운동을 주도했던 33명의 민족 지도자들 중에서 기독교인이 무려 16명이었고, 전체적인 주동 세력 가운데에는 25에서 38%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체포되고 투옥된 사람들 중에서도 17%에서 22%가 바로 전체 인구 중에 1% 겨우 넘는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당시 교세에 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3.1운동에 참여하고 큰 영향을 끼친 것은 다름이 아니라 광야로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해방의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러한 출애굽의 신앙이 언제부터인가 변화를 겪기 시작하면서 이집트를 떠나는 신앙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신앙이 강조되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는 해방을 위해서 이집트를 떠나 광야로 뛰어들어가서 길을 만들고 개척하는 신앙이었다면, 언제부턴가 한국교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원주민들을 무력으로 점령하고 정복하고 차지하는 신앙, 젖과 꿀이 흐르는 번영과 발전만을 쫓는 그런 신앙으로 뒤바뀝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외국 선교사들이 한국교회를 주도하면서 한국전쟁을 겪고 독재 정권과 경제 발전을 경험하면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기복신앙, 번영신학, 하나님이 내려주신 빛과 영광을 독점하는 이집트의 피라미드 같은 교회로 뒤바뀝니다. 오늘 누가복음서에 나오는 엑소더스라고 하는 단어는 바깥으로라는 뜻의 엑스, 그리고 길이라는 뜻의 호도스가 합쳐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엑소더스는 길 바깥으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애굽 신앙은 단순히 이집트를 탈출하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과 권력이 만들어 놓은 그 길 바깥에서 새로운 구원과 생명의 길을 만들어 나가는, 탄탄대로가 아닌 광야로, 개선문이 아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개척과 변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변화산의 예수와 모세와 엘리야는 모두 자신이 갈 수 있는 넓고 평탄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하신 거친 광야의 길,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린 하나님의 빛과 영광은 세상의 넓은 대로가 아니라 어렵고 힘든 광야와 십자가의 길을 비추는 바로 그런 빛과 영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연절 마지막 주일을 지나 이번 수요일이 되면 사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와 모세와 엘리야가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듯이 우리 모두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하늘의 빛과 영광에 휩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빛과 영광은 이집트와 로마 제국 같은 그런 대로가 아니라, 넓고 평탄한 길이 아니라 길 바깥에서 새로운 길을 닦으며 떠나가는 순례자를 위한 빛과 영광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변화산의 주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빛과 영광에 휩싸여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빛과 영광이 저희의 만족과 자랑보다 진리와 생명의 길을 비추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되게 하옵소서. 주연절을 보내고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 그 빛을 입어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동행하게 하옵소서.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쓰임받는 곳에 주님의 빛과 구원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마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합당하신 방식대로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저에게 나타나시어 진리와 생명의 빛을 지금까지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빛과 영광을 입어 십자가 구원의 길을 가신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경동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이집트에 안주하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길 바깥에서 새로운 구원의 길을 만들어가는 출애굽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기원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풍성히 임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